그럼 이 시간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7월 10일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야훼께서는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간은요, 선선했던 때가 아니라 하루 중 가장 더웠던 곧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시간대에 있다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습관을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요, 점심을 먹은 뒤에는 무조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쉼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쉼을 쉬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도 지쳐 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욱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요, 더욱이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싶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들은요, 육신적으로는 먼저 지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요, 또한 우리들은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요, 연결해서 계속 저희가 볼 텐데요, 바로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로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5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아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상쾌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긴 여행으로 지쳐있던 그들의 체력을 다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쉬어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은요, 3명의 나그네를 손님으로 맞아들이고 나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그들이 먹을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후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직접 달려가서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서 요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큼은 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요, 그들은 자신이 좋을 대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네들을 지켜준다라고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만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겸손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며 더욱이요, 사람들과 친하고 밀접하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요, 예전과 같이 바로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고요, 자기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자기 자랑을 해서 쓰임받는 시대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만의 홈페이지에 다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것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우리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이것을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이 지나친다면요,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교만이 되고, 더욱이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영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욕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시시때때로 그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바로 사랑만 받으려는 악한 욕망입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늘 우선권을 가지려고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욕망은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냐면 바로 이 악한 욕망에 이끌리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며 더욱이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도 사람들과 친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사람들에게 끌리냐면 바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거룩한 일에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사랑을 받게 되기를 원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존경받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정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은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환경과 마주하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요, 더욱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위로함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실질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할 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직 주님 앞에서 겸손함만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는 훌륭한 덕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6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요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가 없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만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와 겸손은요,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항상 이웃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낮아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멸시받지 않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럴 때 죄가 들어오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주변에는 아무 사람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와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그마한 친절과 겸손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일들이 참된 사랑과 겸손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큰 역사를 이루어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 띄는 선행이 아니라 해도요, 그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또한 그렇게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시대의 사건과 교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또한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정치가 무관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세상의 일들 그리고 교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유혹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병자와 기적을 행하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계획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때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요, 역사를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믿음의 길, 선한 길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예배 혹은 인간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면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권면하되,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그들을 권면하면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들이 이웃들에게 겸손할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바로 우리 이웃들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웃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관계가 있대,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늘 겸손해지시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 마지막 구절인 8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구절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오히려 시중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손님에 대하여 예의를 다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가져다 준 음식을 드셨다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시키시고요, 동시에 아브라함과 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기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술하신 행복한 크리스천의 34만 비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어느 아파트예요.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권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은요, 자신의 집을 선교사 숙소로 개방해 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분들의 형제 중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요, 선교자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 혹은 후방 선교사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분들은요, 집과 숙소를 함께 할 수 있는 크기의 아파트, 그러면서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수가 넓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얻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분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이 뭐냐면요, 기도한 대로 그 집 가운데서 방 한 칸만 이 부부가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예약된 선교사들에게 제공하며 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요리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항상 부족함 없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고 매일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어서요, 사업상 늘 바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회 봉사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는데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들의 얼굴에 피곤함이라는 것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함이 왔을 텐데 이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여 은혜의 빛이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다하셨고요. 선교사님들이 떠날 때마다 정성스러운 기념품을 준비해 선물로 드리면서 겉에는 자신들의 주소와 사진을 넣어서 서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재정 후원이 필요한 선교사들에게는 아낌없이 선교헌금을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자 급히 뛰어다니면서도 좋은 곳으로 풍성히 대접하던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한 상대를 배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들일지라도 더욱이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섬김을 보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곧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 아무도 달리려고 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 위에 항상 먼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요, 더욱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함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먼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감사하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해 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상대를 배려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욱이 우리 주님의 귀한 복음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귀한 말씀 창세기 1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복된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웃과 나그네를 위해 상대를 배려하며 더욱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귀한 복음을 기쁨과 겸손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인간적인 계산법과 방법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더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드리는 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을 낙차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